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근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집근자들에게 사명감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명의 기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가 160장 찬양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대표기도로 임영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과 아버지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원수 문구에까지 내려가시고 고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렵고 힘들어도 죽기와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영원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너에게 믿음을 보느냐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어떤 일에도 기도로서 주님 만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용기와 소망이 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주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상 숭배들을 다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아버지 그런 를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들이 남치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문대인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도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먼저 어루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주님 또 기회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웬만하는 제자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영계 눈이 어두워진 눈들을 뜨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다 주님 앞으로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버지 직분자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는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박경인 권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hir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순서는 우리 헌신 찬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내가 주인 삶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부족함 위천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기이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째는 요한복음 3장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아닌 그저 그냥 가식적인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은 안 나가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러니까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고 그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좀 찜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진짜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이제 그 구원파 이단에서는요 교회 나간다고 뭐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전도지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럼 교회 안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로 이제 사람을 교회를 좀 터부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뭐냐면 떡집인데, 떡집. 교회가 떡집이에요. 무슨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집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베들레헴의 떡집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죠. 아까 육신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백은내 집사님이 또 이렇게 두릅을 가져와서 그리고 정말 향기가 그렇게 향이 좋네. 그리고 부드럽고 아주 그 두릅이 아주 고급 음식인데 아주 그렇게. 근데 저기 그 뷔페 같은데 결혼식 같은데 가가지고 두릅이 나오는데 뻣뻣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래요. 그런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교회 가야지 신령한 떡을 얻어 먹어요. 신령한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육신은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지만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1년 12달 가도, 일주일이 지나고 1년 12달이 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 전혀 불편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 하려고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래야지 왜 자꾸 또 되새김질하고 되씹고 그래.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육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람이 동물, 개나 돼지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을, 아까 우리 엄윤식 씨도 참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동물이 원숭이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아주 영리한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시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영혼이 예배소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좀 예배소 2장을 찾아보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무슨 말인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 처음 나갔더니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하는 소리가 참 그냥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고 하나도 귓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막 주르륵, 주체를 할 수 없어요. 감동을 하죠. 여러분,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죄와 허물로, 에베소 2장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에베소 2장 찾아보시죠. 찾아보면 네, 아무래도 에베소 2장 1절. 네. 네. 다 찾으신 분 믿고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 이미 죽어 있어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 영혼이 있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그것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도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선한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얘 영혼이 나를 컨트롤해가고 이끌어가느냐. 할렐루야.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아요. 육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거려요. 육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끌려가요. 영혼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개 끌려다니듯이 육신의 욕망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마귀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이 망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칼을 갈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칼을 가르시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는 반대적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그냥 투시.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TV에 100날 봐봤자 이런 말 나오질 않아요. 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죠. 할렐루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다니면 뭐 전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저기도 교회 있네. 또 저기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멍가게 뭐 또 하나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도 병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병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나서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개하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이런 회개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육으로 가던 사람이 영으로 돌아서,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이 다시 자기를 분별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자기가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방해꾼이 누가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깨지지 못해가지고, 아주 죽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육이 퍼들퍼들 살아서 육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알죠. 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절대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속에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네. 정말 올바른 영을 가진 사람, 올바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가보려고 애를 쓰고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성들, 처음에는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열심히 있어요.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다 내쫓아줬죠. 7 귀신이 들린 자를 누가 쫓겠습니까? 주님밖에는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죠. 예? 그런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도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유린당하고 이런 아주 창녀같이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벌써 그거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남편을 내려오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잖아. 그런데 다 네 남편이 아니야. 벌써 주님이 딱 전곡을 찔러버리세요. 아니, 제가 보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응?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바른 정신이 돌아온 후에 예수님을 아는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은 영혼은 이 귀신들이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귀신이 나한테 역사 못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이 벌써 더 잘 알아요. 응?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는 누구냐?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요 못 살아요. 당장에 안 먹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첫째는 영혼이 죽어가는 지금 냄새, 그 영혼이 죽은 냄새.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것이 다 내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영혼이 살면요 의욕이 넘치게 되고 누가 나한테 뭐 돈 갖다 준다는 사람도 없어도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능자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뭐가 하면 막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이런 뭔가 낙심이 되고 자꾸 그냥 암담해지고 막 그냥 불평 원망이 나고 이런 것은 벌써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끌고 다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꾸 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갖다 줘요. 생각으로. 이 분별을 못해. 이 분별을 하려면 뭘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말씀 자체가 없는데 뭘로 분별을 해요? 자기 기분으로 분별해요. 자기 기분. 이게 마약도 하고 그냥 마약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이 정말 그래도 열정이 있어요. 이 새벽 미명에 말입니다. 공동묘지를 새벽 미명에 뭐 하려고 거기 찾아갑니까? 미쳤지. 응? 거기 찾아오고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참 여자들이 이 마음만 먹으면 무서워요. 여자들. 여자들이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 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타느라고 떡을 해가지고요. 막 이고지고 저 삼각산 통일봉까지 와요. 2시간 걸려 올라가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이곳을 막 올라가서 거기서 막 밤새도록 구슬해요. 둥둥 뛰면서 막 북을 장구를 치면서. 응? 거기서 기도하면요. 저기는 무당이 막 둥둥둥둥하고 저 아래는 목탁 소리를 또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중들이 목탁 소리가 또 막 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근데 참 여러분 이 여성들이 딱 갔더니 여러분 돈문이 이미 옮겨져 있고 아주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 무덤에. 그래가지고서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여기 계시자고 살아나셨어. 아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다. 너희가 갈릴리 가서 그 베드로랑 그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응?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다른 길 쳐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1년분 생활비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거기 여인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 막 사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도들이 아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응?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 막 그랬더니 살아나셨다고 말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피를 철철 흘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말도 아니야. 응? 아이고 좀 시답잖아. 아유 여자들이 아무런 무슨 헛것을 맡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 문을 이렇게 구풀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단을 쳐요. 아니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막 다름질 쳐가지고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여기 나를 만져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중에 그래도 아무래도 홀령 같아. 홀령. 어떻게 피를 철철 흘리고 엘리 나가 사박다냐고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근데 문을 다 걸어 닫았는데 들어오셨거든. 걸어 잠갔는데.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 아니고야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제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나이다. 이리 가져와라. 저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홀령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지 먹는 거지. 절대 귀신은 물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리고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없었다가 나중에는 아유 말도 아니야. 그거 저 헛것을 본 거야. 그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절대 안 믿어. 이 말씀이 한지 다음 주 한 주간 지났어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나타나셔서 도마야 또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냐? 이리 와서 내 못자국을 너 못자국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랬지. 만져봐 이거.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한번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을 알아. 할렐루야. 내가 말한데 평소에 말했잖아. 말대로 되는 거야.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당신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형태의 순교를 X자. 그래서 인도에 그 도마 기념관이 있어요. 예. 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베드로는 거꾸로도 십자가에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사도행전 4장에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막 박해를 받는 걸 너무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의 상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고 깨지고 녹아지고 바스라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첫째는 주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저들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 중에도 그게 나왔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결국은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여기 저들의 영안이 뚝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낯설 교회도 말씀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깨져가지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져서 변화돼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예수님 다음으로는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다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 같으면 증거하니라 그냥 그랬죠.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 주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치관이 확실히 변화가 되고 변화되어서 가장 최고의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그 길이라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순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같은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그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그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80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 늙은 목숨 한 살려고 주님을 배신하는 말이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 가까이 같이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점을 깨달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348장 희창본가 223장입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신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전한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요.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다 같이 서욱희 성도님, 송병의 성도님, 박미소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이명재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55장 찬양 마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1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몸에 입어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후에 우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지금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우리 직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명문교회가 여기까지 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신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애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교회와 우리 명문교회와 우리 한국교회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